처음 이렇게 강의를 해봐서 사실 너무 떨리고요. 그래서 또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목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왜 믿어야 되는가라는 이제 제목이고요. 음, 어, 이제 챕터를 한 10개 정도로 나눠 봤어요. 목차를.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보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것이고, 또 세 번째, 대다수의 사본이 지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1%에 해당하는 소수 사본들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우선 목차만 가볍게 이제 읽고 넘어갈게요. 소수 사본들의 부패성, 그리고 여섯 번째, 번역자들의 믿음을 이제 또 비교하게 될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소수 사본에서 번역하는 현대역본을 번역한 사람들의 믿음의 이제 믿음을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킹제임스 성경 번역의 우수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덟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신자들의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다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아홉 번째, 킹제임스 성경의 열매에 대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어떤 열매를 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열 번째, 마귀의 전략과 그리고 카톨릭의 역사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빨간색 위주로 해서 이제 세 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신자들의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종교개혁과 뭐 교단의 시초, 뭐 유명 설교자들의 성경이다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요. 이제 15세기에서 20세기 를 이제 기점으로 좀 잡았습니다. 보시면은 뭐 마틴 루터도 나오고 존 칼빈, 존 웨슬리 이분들은 이제 뭐 유명한 분들이죠. 칼빈 같은 경우에 이제 장로교회, 그리고 이제 존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존 웨슬리는 이제 1791년까지 이제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결교에게 19세기 성결교에 영향을 끼치고, 또 이제 나아가서 오순절 운동과 또 기독교 사회복지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고요. 뭐 프랜시스 에즈버리, 뭐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 찰스 헤돈 스펄전, 캠벨 물간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이제 위키백과에서 다 가져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네이버나 구글에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제 인물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도 이제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마틴 로이드 존스 아마 이제 그 또 이제 신앙생활 이제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이름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자, 20세기 지금 21세기로 넘어와서 2007년에서 2016년 사이에 지금 그 그래프예요. 이거는 구글 그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을 가시면 구글 트렌드라는 그런 이제 어떠한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들에 대해서 통계치를 내주는 그런 구글 트렌드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은 2009년에서 2007년에서 2016년 사이에 이제 현대역 분들이 보이시죠? NIV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NIV, 그리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 뉴 킹제임스, NLT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이 킹제임스 성경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킹제임스 성경을 가장 많이 검색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게 NIV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아래에서 이제 지금 있고요. 그리고 2007년에서 2016년이고 네. 이거는 2016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이제 검색을 해본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킹제임스, NIV, NASB, ESV, MSG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MSG라는 성경, 메시지 성경으로 이제 메시지 성경이죠. 그 메시지 성경이 이제 한때 좀 많이 더 검색을 됐었다가 갈수록 킹제임스 성경이 계속 더 많이 이제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이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MSG는 다시 내려갔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서점을 갔는데, 기독교 서점을 갔는데 가장 베스트셀러 막 이런 거에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가장 많이 세계인들이 이제 검색하는 게 이제 구글 이제 사이트인데 이제 다른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전 세계에서 많이 쓰는 성경은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여전히 많이 쓰는 성경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인데요.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쓰는 이제 지역들이에요. 검색을 한 이제 검색 그 저기를 나타낸 거고요. 보라색 깔 같은 경우에는 MSG를 이제 검색을 한 저기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이제 지리를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뭐 뉴욕도 있고 다양한 그런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MSG 성경을 더 많이 검색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약 80%가 장로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합동, 뭐 통합, 대신, 합신, 개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장로교 안에서도 그런 이제 교단들이 이제 교파가 나뉘어지는데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교파들이 있지만 장로교의 교리와 헌법은 얼마 전에도 이제 김재근 목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러한 것과 관련돼서 이제 강의를 한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교리와 헌법, 대한민국 장로교회의 헌법과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장로교 홈페이지들을 가서 이제 다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사도신경도 있고 신조도 있고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들은 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가볍게 접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이 책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보이시면은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추천하신 분이 정성구 박사님 이신데 이 정성구 박사님은 총신대와 대신대,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이제 교단의 신학교가 총신대거든요. 그 총신대의 총장을 역임했고 대신대 총장을 역임했던 그 정성구 박사님이 추천을 한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들을 가서 보시면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써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적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할 때에 이제 쓰는 내용들도 이 책에서 많이 가져온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넘어가서 이거는 이제 그 추천하는 추천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원본과 사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본이란 하나님께서 이제 대언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처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셨을 때 그 기록을 가리켜서 우리가 원본이라고 부르고요. 그 사본이라는 거는 또 다른 말로 원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본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복사본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이제 복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손으로 자필로 이제 옮겨서 복사를 했었죠. 처음에는. 그래서 기록을 그대로 옮겨 복사한 거, 완전하게 복사된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런 사본들이 약 한 5,800여 개 혹은 5,900여 개 정도가 현재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이제 한 책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어떤 것은 이제 조각조각 단편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한 5,800여 개가 이제 되고요. 그래서 원본이랑 사본이란 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고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존해 주셨다는 성경 구절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유대인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살펴볼 수 있고 이제 복음서에도 살펴볼 수 있듯이 서기관이 존재했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하고 이제 옮겨 적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유대인의 나은 점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이제 맡겨준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필사한 기록들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포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이제 유대인들이 필사했던 복사했던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이제 이사야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그래서 이사야 책을 이제 예수님께서 읽으시는 장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은 왜 사라졌나? 자, 원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가끔 듣는 말이 원본은 왜 없지? 왜 원본이 사라진 거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듣고는, 혹은 이제 내가 질문을 떠올리고는 하는데요. 근데 그 원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원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원본이라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종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종이가 아니라 그 기록한 하나님의 단어들,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에 초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원본에 대해서 하신 사례들이 있는데요. 원본에 대해서 하신 사례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모세에게 십계명을 이제 돌판에 이제 써서 하나님 손가락을 이제 써서 주셨는데, 그 모세가 돌판을 깨버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원본을 하나님께 처음 주신 그거를 깨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써주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 내용을 가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바룩이라는 사람이 대신 적습니다. 기록을 하는데요. 그거를 유다 왕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걸 이제 낭독하는 걸 듣고 그거를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본,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그 원본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원본을 기록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록하게 해주셨을 때 이제 그 여호야김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또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원본은 사라졌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원본이 없어져도 원하셨다면 언제든지 다시 만드셨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러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본이 없어져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본을, 지금 우리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원본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만드셨을 것인데 지금 우리에게는 원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12장 1절부터 8절인데 저희가 거의 유일하게 오늘 읽어볼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주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여로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의 학대받는 것과 궁핍한 자의 탄식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향해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를 떼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하시는도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에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도다. 이 시편 12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시편 12장의 전체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유심 있게 봤으면 하는 건 7절입니다. 7절에
그것들을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것들은 영어로는 them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사람들로도 해석할 수 있고 어떤 사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맥상에서 지금 사람이라고 지금 해석을 했는데요. 한번 이 그것들이 이 문맥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 7절에 그것들이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거를 가리켜서 그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네, 12장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12장 7절에 있는 그것들은 바로 앞에 있는 문맥 6절에서 지금 주어가 그러니까 주의 말씀들이 지금 계속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앞에 문맥인 말씀들로 이해하는 게 문맥상 옳다고 보여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이제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편견 없이 한번 문맥을 한번 읽어보려고 시도를 한 거고요. 네, 주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그리고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이 시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영원히 우리에게 말씀이 보존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존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어디가 되었든 뭐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성경 이슈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종류의 원문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사본, 원문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종류의 원문 우리가 이제 아까 5,800여 개의 사본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본들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많은 성경이 있어도 성경의 대본이 되는 사본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다릅니다.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후에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부류의 원문이 있고 또 두 부류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보존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한 사람은 한쪽의 믿음은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믿어왔던 교리들 그런 내용들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현재 100%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며 구원의 교리를 바꾸고 또 천주교의 교리를 지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 기독교 이 세계에서 이 두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보존되어졌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100% 지금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켜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보존되어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의 보존 약속에 대해서 성경 구절들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05장 8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 곧 친히 천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한 세대가 이제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약 30년이라고 한다면 천대라고 한다면은 3만 년이 되겠죠. 네. 네, 영원히 이제 기억하신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영원히 이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시편 119장 89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장 152절을 보시면 주의 증언들로 말하건대 주께서 증언들을 영원히 세우셨음을 내가 옛적부터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증언, 주의 증언들이 영원히 세워졌다. 주님께서 증언해 주신 그 말들이 영원히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장 111절 보시면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았사오니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니이다.
주의 증언들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의 약속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잠언서 22장 20절입니다. 내가 계략과 지식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을 내게 기록함은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말씀들로 답변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들의 또 확실함을 가지려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100% 있다는 것에 대해서 100% 있어야지 확실함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 100%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면 우리가 확실함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8절을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이제 풀은 마르고 이제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빵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빵처럼 주식처럼 필요한 건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우리 이 시간에도 역사적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겠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이사야서 59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하건대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곧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과 내 씨의 입과 내 씨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씨, 자손, 그리고 또 그 자손 동안 영원토록 내 말들,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들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이사야서에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6장 17절을 보시면 율법의 일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실제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하늘과 땅이 나중에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근데 아무튼 율법의 일획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안 없어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같은 문맥으로 이어져서 이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후에 영원토록 지속되고 보존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입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말씀 보존하신 성경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누가복음 4장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의 그 책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필사한 기록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열왕기하 이제 22장 8절인데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주의 집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읽으니라. 9절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서 왕에게 말을 다시 전하여 이르되 왕의 신하들이 그 집에서 찾은 돈을 모아 주의 집을 감독하는 자들 곧 일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었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보여주며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넘겨주었나이다 하고 왕 앞에서 그 책을 낭독하매 왕이 율법책의 말씀들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마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신하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머지는 다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이제 발견하게 되어져서 그 말씀을 읽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러하구나라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제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보지를 못했다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중에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보존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존을 가르친 역사적인 증거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보존을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그 어떤 이제 믿음이 없으신 분들에게 얘기해 보면 또 이제 좋을 법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런던 침례 성도 신앙 고백서에도, 필라델피아 침례 성도 신앙 고백서도, 웨스터민스터 장로교 신앙 고백서도, 사보이 신앙 고백서도 유명한 이런 신앙 고백서들인데 여기서도 말씀 보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대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은 게 현재 현실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어왔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섭리 가운데 모든 시대 속에서 지금 이 시대도 2019년도 또 앞으로의 이제 시대들도 모든 시대 속에서 순수히 간직된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이제 그리스어 성경은 참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에 대해서 이제 신앙 고백서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리 문제인데요. 교리 문제 두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자, 마가복음,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과 지금 NIV 성경을, 그리고 개역 한글은 NIV의 성경과 되게 이제 유사한데요. 이 두 가지 성경이 교리가 매우 다릅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번에 살펴보고 다음에도 살펴볼 내용들이지만 킹제임스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온 그런 사본들의 가르치는 내용들과 NIV와 개역 한글, 그리고 그 외의 현대 역본들, 그리고 이제 그 현대 역본들을 번역하게 된 대본인 그런 소수의 그런 사본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내용들이 그냥 보통 다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듯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이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처녀탄생, 그리고 행위가 아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구원받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지 않는 듯한 그런 구절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마가복음 10장 24절인데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여기 보시면은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나와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라고 해서 어떤 대상인지에 대해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물이,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 10장 24절의 내용은 이제 그 부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재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그 재물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인데, 그 재물을 신뢰하는 게 빠짐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교리가 나올 수 있는 식으로 이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이 마치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기 힘든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구원받는 거는 물을 마시고 또 이제 문을 열고 그리고 빵을 먹는 것처럼 쉬운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공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아버지시라. 그리고 너희라는 단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4절에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근데 NIV나 개혁에서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국이, 민족들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결론까지 내릴 수가 있냐면 NIV 개혁 성경은 보편주의를 지향한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주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계셔서 믿지 않는 사람 안에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삭제됨으로 인해서 그 교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리들이 지금 많은 곳에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요약을 한 건데 제가 더 요약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제가 꼭 말씀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귀의 이름 루시퍼라는 단어가 이사야서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단어는 오직 킹제임스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그 루시퍼라는 그 단어를 이제 다른 단어로 이제 대체를 해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이름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없게 됐고, 그리고 그 단어를 계명성으로 이제 바꾸어 버렸는데, 계명성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에게 쓰는 단어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이런 교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르고, 그리고 심각한 그런 교리적인 그런 이제 공격이 심각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